역대하 2장, 아마 어저께 우리 김한길 전사님하고 역대하 1장 시작하면서 역대기 전반적인 걸 간단하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겠지만, 역대기하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 뭔가, 열왕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포로 잡혀가기 전이고, 역대기는 포로가 잡혀서 다시 돌아올 때, 어쩌면 구약의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 또 실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전과 후가 큰 차이점입니다. 안에 내용이 가장 큰 특징은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두 개가 나뉩니다. 솔로몬의 성전 중심으로 정통대로 잘 가는 르호보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유대죠. 그래서 그 르호보암 유대 이야기를 사실은 열왕기하가 그것만 싣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길을 간 데가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왕이 족보도 아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성전을 따로 만들어요.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우상과 송아지를 섬기면서 교회의 이름과 간판을 올려놨는데 예수가 없는,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르호보암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그게 아주 갈림길로 계속 왕들 이야기할 때 반복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역대상은 거의 비슷한 왕들의 이야기 같은데, 다윗 왕조, 거기서 르호보암의 길을 갔던 다윗 왕조, 다시 말 신앙인들만 중심으로 그것의 역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그러면 열왕기상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을 안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족보로. 그 다음에 역대상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잘 예수를 믿는가,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시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로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신앙에 얼마나 정도가, 신앙의 자세가 어떤가,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Y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면, 역대기는 how to, 어떻게, 그래서 신앙의 자세다.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크게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1장은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1000번 번제가 나오죠. 그게 뭐 천일을 했다, 어떤 경우는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잡았다,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 자세에 있어서,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은 물론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2장 1절부터 크게 문단이 세 문단은 나눠져 있지만, 자, 시간상으로 조금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될는지 좀 해보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2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대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들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한다. 거기 4절에 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내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권세, 하나님 권세가 예수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말씀, 예수 없는 모든 종교행위는 헛되고 헛되다. 오늘날 근데 그렇게 예수 없이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도덕운동을 한다든지 윤리운동을 한다든지 다 좋아요. 그것도 다 성경대로 해야 되지만 예배, 생명의 본질은 예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그러니까 성전과 궁궐을 같이 건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과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거기다가 여기에 복도를 만들어서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삶이요, 삶은 신앙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신앙만 좋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 학생은 언제나 읽을 준비를 딱 하세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에 두로와 기로, 두로와 시도는 완전 이방이고 완전 불신자들이죠. 두로와 시도는 완전히 거기에 유명한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고향이에요. 그런 곳의 왕을 후람을 히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열왕기상에는 그 왕을 불러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백화문과 재료와 심지어 기술까지 다 불러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 네? 아니 이스라엘은 금도 없고 이스라엘은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없으면 없는 데를 짓지 하나님 거룩한 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족속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지 이스라엘, 우리 교회만 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어요.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 앞에서 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준비를 하고 떡을 준비하고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고 번제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신앙이 돼야 되죠.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화롭게 영화와 영광을 받느냐? 인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자녀가 엄마 아빠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게 예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 앞에 가서 볼을 붙이고 엄마 아빠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 우리 신앙의 제일 중심은 예배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한비전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죠. 가능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루에 2번은 예배를 드리고 3번은 점심 때는 개인적으로 10분이라는 시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크게 시작. 분양이라고 예배를 말하는 건데 분양하고 예배를 드릴 따름이지 내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려. 솔로몬이 영적으로 알죠. 자기가 성전을 지금 짓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내가 지을 수 있나요? 성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임재인데 하나님을 내가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없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의 입맛에 맞추고 내 호기에 내 기호에 맞춰서 예수님 믿으려는 것은 바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는 신앙을 하면 안 되겠다.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키울 때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부모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누군 사람과의 상하관계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케이. 나머지는 생략하고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공짜로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내죠. 두로와 시도는 그 농사가 없었어. 이스라엘에서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로와 시도는 그 당시 다윗 왕 때 완전히 식민지였어. 식민지 한마디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무조건 내 나라라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우리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가 잘난 것을 드러내면 안 되고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우리 인간의 제일 삼인 걸 알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